이제 누가가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우리가 도달을 했습니다. 누가가 전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누가행전이라고도 이제 부르면 지금 이 누가복음은 그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의 전반부에 해당할 텐데요. 우선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의 어떤 결론을 우리는 좀 오늘 마주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계속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실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 포커스를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좀 누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끝난 어떤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이것을 예수의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흘러갔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는 사건으로 모든 것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부분.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믿고 그 모든 사건은 종결됐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 이야기까지가 전달되어야지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는 그 부분을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마주하게 될 텐데요. 누가복음 24장에 다루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포커스에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자면 지금 누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증거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오늘 24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바라보시면서 24장을 좀 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오늘 이제 24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두셔야 되냐면 이 여자들이에요. 이 여자들. 그냥 여인들이 아니라 이 여자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23장의 내용으로부터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23장에서 소개되었던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장사,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그 장사 지내는 과정 가운데 장례식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이 무덤 속에 이제 안치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목격했던 1차적인 목격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 장례를 온전히 치르기 위하여서 준비를 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다시 찾아갔을 그 상황으로 이제 24장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24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 무덤을 가리고 있던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서 옮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마지막 파트,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승천하심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파트는 특별히 사복음서를 좀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굉장히 많은 유익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면 어떤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이 기자가 어디에 포커스를 둬서 어디에 중점을 둬서 어디에 무게를 둬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무게의 어떤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복음서가 비교해 보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제 어디에 똑같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간 사건들이었는데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냐면 이 무덤의 돌이 어떻게 옮겨졌는가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무덤에 있는 돌을 어떻게 옮기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여인들이 가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게 지금 중요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 있죠. 뭐에 포커스를 두냐면 무덤문이 열려 있었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근심하는 거였어요. 해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덤문이 열려있고 시체가 지금 없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전혀 이들은 알 수 있는 어떤 클루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고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게 됩니다. 문득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이제 누가 이 상황을 해석해 주느냐는 각각의 복음서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는 한 천사가 지금 등장해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가 같은 경우에 한 청년이 등장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누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익명의 범상하지 않은 찬란한 옷을 입은 어떤 두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나중에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장면 속에서 누가가 이 여인들에게 우리가 이제 몰입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갑자기 그들 가운데 문득 두 명의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한 명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두 명이에요. 그럼 두 명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좀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겠죠.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의 숫자도 두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둘 이상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23장에서부터 흘러오는 어떤 흐름 속에서 이것이 하나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법정 공방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성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23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확실성에 대한 증인들을 계속 지금 누가가 제시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세 사람의 목격자, 증인의 최소한의 숫자를 채울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페어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 여인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누가는 계속 법적 논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시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이다, 사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우선은 그들이 전한 메시지에 집중합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들이 전한 메시지를 살펴보게 되면 6절 보시죠.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가게 되면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라 라고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전하자 여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있었던 7절, 이게 중요하겠죠. 이 7절은 뭡니까? 그들이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보시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이제 이들은 기억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라 하셨던 그것을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보충해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이제 어떻게 전파되어지는지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누가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은 이제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공동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그 공동체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주죠. 10절이 만약에 누가의 원래의 그 원글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의 죽음의 증인들이었던 구르네 사람 시몬과 아리마대 요셉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여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의 구체적인 명단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만약에 이것이 궁금하다면 이렇게 제시된 명단의 사람들을 너희가 직접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그러니까 익명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실명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어떤 소식을 들었던 사도들의 반응이에요. 사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의 공동체는 처음 그들이 접하게 된 이 소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도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겨지는 것이 사실 이상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이상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상적으로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들 눈앞에 딱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 11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 이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이 여인들의 말을 듣지 못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의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죠. 믿겨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베드로만 간 것은 아니었고요. 베드로와 함께 몇몇 사람들이 함께 즉시 달려가서 무덤을 이제 확인하고 오죠. 그런데 베드로가 중력되면서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는 건데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 상황을 보고서 그냥 놀랍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안 받았다 이런 얘기를 기록하기보다 그냥 베드로는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들을 통해서 듣게 되어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관한 소식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믿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냥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겁니다. 사도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무리들 예수의 공동체 가운데서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앞에 얘기했던 이 사도들의 반응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사도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일단은 믿기지 않았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공동체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 관한 내용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내용 속에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시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여정 가운데 무언가 대화를 나누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여정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죠. 단순히 이들과 함께 여행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함께 나누고 있던 대화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그들이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지를 물어보시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누가는 역시 이 제자들을 익명으로 처음에는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였다라고 하면서 이 익명성의 제자를 실명으로 이제 바꿔주는 작업을 하죠. 그리고 이 이름이 제시되는 순간 이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의 목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해석되지 않았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진 일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또 직접 무덤을 목격하고 왔던 사도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들었죠.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이 비어졌더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무덤이 지어진 이야기에 대해서 이들이 보였던 반응이라고 하는 것, 또 그 이전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바랐는가에 관한 그들의 인식이 19절로부터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평이하게 모두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딱 이 수준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내용을 보시죠. 19절부터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거늘. 선지자라고 해서 예수님의 격을 낮추는 건 아닙니다. 선지자 역시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연결이 되어졌죠. 21절 보시게 되면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선지자 그리스도였는데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의 소망은 뭐였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믿고 있었고 바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었던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사흘이 지났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다는 거죠.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와 함께한 자들 중에서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이 여인들의 이야기처럼 무덤이 비어진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는데 이 상황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5절 보시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을 해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계속 24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 것인데요, 26절과 27절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다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이전에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너희가 믿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누가는 이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나갑니다. 스토리는 저 전개가 되죠. 두 가지 정보가 제공되어지는데요, 단순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용은 어디까지 확장이 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단순히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건까지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신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요, 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데 순식간에 떠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셨지만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아니하시고 초월하시는 존재로 부활하셨다는 사실까지도 이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 누가가 계속 전하고 있는 두 가지의 이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내용의 흐름이 조금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빈 무덤을 본 사건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 목격담에 관한 이야기로 이 예수의 공동체의 어떤 이슈는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들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베드로도 만나셨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몇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들 가운데서 회자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분위기는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할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샬롬을 전하시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을 때 이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믿기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생선 토막을 드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육체를 갖고 계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첫 번째.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이전에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했던 모든 기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계속 가르치시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는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고, 또 이들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이들이 서야 한다라고 하는 이들의 사명을 분명하게 세워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그 부활 이후의 사역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49절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약속된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0절로부터 53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됐다는 이야기와 승천한 이후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좀 포커스를 두고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상적으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을 전하고 있는 누가의 전달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죠. 이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먼저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이 너무나 명백한 팩트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이 너무나 명확해지려면 무엇이 더 선명해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이 너무나 분명해야 됩니다. 죽었다 혹은 예수님의 죽으신 것이 조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증거를 좀 제시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의 확실성을 전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24장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출발을 합니까? 빈 무덤을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빈 무덤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중심축을 이루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 것으로 연결지어 가고 있죠. 그리고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사도들은 누구였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조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에 관해서 누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들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이것을 쉽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들은 믿지 않았고 베드로도 뒤늦게 빈무덤을 확인하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면서 사도들 역시도 이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작해냈다라고 하는 조작설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계속하고 있죠. 또 다른 강조점이 24장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사도들을 통해서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왜 일어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이전부터 그리스도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었고, 그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이 24장이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강조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것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라고 오해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육체를 갖고 부활하신 그 육체적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24장은 기록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을 등장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셔서 식사가 필요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그렇게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독자들은 왜 만날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다시 부활하셨다면 굳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필요 없이 예수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설명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승천에 관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겠죠. 그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승천하셨는데, 왜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왜 가셨는가? 그래서 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재하고 계시는가? 다시 살아나셨으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와 거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는가에 관한 설명도 해줘야지 이 이야기가 납득이 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해 나가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것을 승천하셨다 뭐 이런 어떤 개념보다도 아버지께 약속된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여행을 떠나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기록해 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 떠나시는 그 아들의 이미지로 이 부분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인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능력이 자신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로 누가복음을 일단락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질문은 이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이러한 능력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 이들에게 제공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들의 역할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증인의 삶인데,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누가의 관심은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누가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가라고 했을 때 이들의 사명은 증인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46절로부터 4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증거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이신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 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지, 그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의 성경적 증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내야 됩니다. 이미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방식을 통하여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2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일반적인 흐름들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좀 던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무엇이냐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에피소드예요. 누가는 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24장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하면서 묵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마가의 기록에서도 아주 간략하게 한두 줄 정도로 이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누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24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했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증인들로서 이 두 명의 증인들이 필요했던 것은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오히려 아까를 주목해 보면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 에피소드에 관해서 기록하지 않고 지금 누가는 왜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답을 찾는 것은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리고 그것의 답이 좀 주어져 있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왜 누가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다루는 가운데 삽입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 24장 가운데서 보이게 되는 한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패턴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 보이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무덤이 열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여인들이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맞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들이 되어지는 빈 무덤을 보았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은 누구였냐면 찬란한 옷을 입었던 두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여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보았던 빈 무덤과 이 증인들이 전했던 해석, 무덤이 비어 있었던 그 이유에 관한 해석을 전달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빈 무덤에 대한 증인이자 그들이 들었던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제자들 또 예수의 공동체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결국 이 예수의 공동체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순서를 가만히 보세요. 예수의 공동체에 직접 찾아오시면 되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이 여인들로 하여금 빈 무덤에 관한 소식을 이 공동체에 전해서 공동체가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여인들의 이야기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예요. 여인들은 빈 무덤에 대한 증인들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어떤 증인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이 다시 그 예수의 공동체로 돌아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의 공동체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중에 시몬도 예수님을 만났대. 우리 가운데 몇 사람들이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자, 그러면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아직 못 만났어요. 예수의 공동체는 아직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 이 공동체에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순서를 잡아가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냐면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시기 전에 증인들을 통해서 먼저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 이후에 그들 가운데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순서예요. 이 순서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일날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순서를 잡아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와 연결지어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야 하는데 이 패턴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내일까지 좀 묵상을 하시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순서를 어떻게 잡아가시냐면 먼저 증인들을 세우시고 이 증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듣게 하시고 전해 들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으로 이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에 무언가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가 이 패턴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그 의미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주는 이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 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확실성에서 출발합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조작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명백한 역사적 팩트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는 지금 애쓰고 있어요.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었는가? 부활하실 것이라면 왜 죽으셔야만 했었는가? 또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다 완전히 해석할 수 있으니 해석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찾아와 그들에게 해석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인데, 승천하신 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계시지 아니한다. 그러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보내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증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또 그것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누가는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혹은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